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제6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기억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 세계의 거짓신들은 변덕스럽고 부도덕하여 사람들에게 모든 불의와 악을 충동질함으로 각종 고통과 재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거짓신들의 배후는 물론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모든 불의와 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근절하심으로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번 주에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사랑과 공의. 성경 전체에서 사랑과 공의는 마치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며 공의 또한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몇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또 에레미야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의란 법에 기초한 정의를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불의한 법,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와 과부 또는 약자에 대한 불의와 압제 등 모든 종류의 불의를 지적하며 죄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 정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악을 눈감아 주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시나 악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원칙,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 사랑의 원칙을 가르치지만 한편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죄인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 즉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기자도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17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선과 악에 따라 공의를 행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게 간직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9편 7절과 8절 그리고 시편 145편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9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체면과 지연이나 인연을 생각하여 불의를 눈감아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품성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주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을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반역하게 되면 죄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주 변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라면 누가 과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항상 미쁘신 분임을 다음 성경절들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쁘임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히브리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즉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분,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함 없습니다. 즉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장차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이 선택하고 행한 대로 분명히 갚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서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뉘우침이나 후회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에레미야 18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히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두 성경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진노를 긍휼로, 심판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돌이킨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나 변개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사람처럼 자신이 죄나 실수를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개함이 없다는 표현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 다만 사람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심판을 긍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세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물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랑을 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공의 즉 정의와 나란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다만 편파적일 수 있고 비뚤어진 사랑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편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파적이며 비뚤어진 사랑이며 편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반드시 정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의로운 심판은 장차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역시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죄와 불의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그런 죄와 악에서 돌아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 뉘우침이나 후회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둠으로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거나 비뚤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공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심으로 참된 생명이 깃든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